내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내일이 15일 스승의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하게 교사 교육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면 나는 교사가 아닌데 그럼 이걸 듣지 말아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러셔도 들으셔야 됩니다. 어차피 오늘 예배에 오셨으니까 들으셔야 하고 또 여러분들이 교사가 아니더라도 이 내용은 꼭 필요한 것이며 저는 이곳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주일학교를 하는 부류, 예를 들어 뭐 사랑부, 유아유치부, 유년부, 뭐 초등부, 중고등부 이 부류에 속하는 분들이죠. 또 다른 부류는 앞으로 주일학교 교사를 할 분들, 잠재적인 교사들이죠. 그래서 결국 오늘 현재 주일학교 교사든지 아니면 잠재적으로 앞으로 교사를 할 분들이든지 누구든지 이 교사 교육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지금 당장 나에게 쓸모가 없다고 하더라도 들어놓으면 아마 여러분이 나중에 교사가 되었을 때 또 여러분의 자녀의 교사가 되었을 때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교사 교육을 모두 경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별로 관심이 없군. 교사가 아니라서 알겠습니다. 먼저 교사는 무엇을 하는 사람일까요? 교사는 당연히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이 교사라는 뜻은 가르치다라는 뜻입니다. 수학 교사는 수학을 가르치고, 영어 교사는 영어를 가르치고, 체육 교사는 체육을 가르치고, 음악 교사는 음악을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주일학교 교사는 무엇을 가르칠까요? 그럼 또 답이 주일학교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주일학교는 도대체 주일학교 교사는 무엇을 가르치는 사람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일학교 교사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며 주일학교 교사를 통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금 전에 읽었던 본문 2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8절입니다. 시작. 아멘. 주일학교 교사의 첫 번째 역할은 예수님을 전파하는 사람입니다. 누구를 전파한다고요? 예수님. 주일학교 교사는 세상의 지식이나 자신의 경험을 전파하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을 전파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일학교에서 다른 것은 다 가르치는데 뭐 피아노도 가르치고 뭐 줄넘기 하는 것도 가르치고 뭐 꽃꽂이 하는 것도 가르치고 별걸 다 가르치는데 예수님을 가르치지 않는다. 그러면 본질을 잃은 겁니다. 어떤 주일학교에는 막 PC방도 있고 뭐 라면도 끓여 먹을 수 있는 장소도 있지만 정작 거기에서 예수님을 안 가르치면 거기는 그냥 PC방이고 그냥 라면 가게일 뿐입니다. 그래서 주일학교는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본질은 예수님을 가르치는 겁니다.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사의 본질이 뭡니까? 교사의 본질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 예수님을 전파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른 말로 말하자면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이라는 것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선교사나 목사님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노방전도 나가면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목사님들만 노방전도를 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사들도 학생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현재 주일학교로 섬기고 있는 교사분들은 반 학생들에게 복음을 잘 전해주고 있습니까? 좀 다르게 얘기하자면 예수님을 잘 전해주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교사 중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반을 보니까 우리 반 안에는 새로운 친구들, 새 친구가 없어서 굳이 복음을 전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한 아이는 엄마가 권사님이고 한 아이는 아빠가 장로님이고 한 아이는 부모님이 사모님 목사님인데 굳이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는 교회의 새로운 사람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심지어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에게도 또 복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왜 복음이 또 필요할까요? 복음은 늘 들어도 감사와 감격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늘 전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친구들한테 당연히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하죠. 그런데 기존의 교회를 다니는 학생들에게도 우리 반 아이들이 다 그런 아이들로 구성되어 있더라도 그 아이들에게도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그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핵심 아닙니까?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 아닙니까?
물론 이 말을 오해해서 교사는 매주 공과 공부 시간에 복음만 주구장창 전해야 된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이번 주도 복음, 다음 주도 복음, 그 다다음 주도 복음, 계속 복음만 네버엔딩 스토리로 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교사가 학생들에게 다른 것은 다 전해주는데 정작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밈 이야기, 리스 이야기, 여러 가지 다 게임 이야기 다 하는데 정작 복음을 1년 동안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뭐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반드시 교사라면 자신의 반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교사의 첫 번째 책무입니다. 무디라는 학생이 주일학교 예배에 참석했는데 이제 성경 봉독을 하잖아요. 설교 전에 이렇게 성경 봉독을 하는데 성경 봉독을 하니까 이제 말씀 어디를 찾으세요라고 했는데 이 무디라는 아이가 말씀을 찾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성경책이 없어서 누가 성경책을 줬는데 그 성경책을 그냥 쥐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나중에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글씨를 몰라서요. 이 아이는 구두 수성공이었는데 글씨를 배운 적이 없어서 성경 봉독을 하겠습니다, 찾으세요라고 해도 아무리 말해도 글씨를 모르니까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모습을 주변에서 보고 있던 또래 친구들이 무디는 글씨도 모른다고 막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무디가 큰 상처를 받고 내가 다시는 교회에 나가지 않겠다 하고 교회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주일학교 교사였던 에드워드 킴볼이 선생님인데 그 무디를 찾아가서 그 구두 수선하는 거기에 찾아가서 무디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자신이 그 글을 가르쳐 주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무디도 찾아와서 가르쳐 주겠다는데 마다할 일은 없어서 이제 처음 일할 때는 일을 하고 일하고 남는 시간에 그 선생님과 글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킴볼이라는 선생님이 이 무디에게 글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글을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 아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라난 무디는 자신도 킴볼처럼 예수님을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전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런 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를 합니다. 이런 무디 선생님을 통해서 수많은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주일학교에 부흥을 일으킨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무디는 미국과 영국을 돌아다니면서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19세기의 가장 위대한 전도자 중에 한 명이 됩니다. 교사가 학생들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해주면 무디처럼 세상을 변화시키는 아이들이 우리들 중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복음 전파해 주는 것,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 전파해 주는 것을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전해준 그 복음이 여러분 반 아이에게 심겨지는 순간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앞으로 펼쳐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시 학교의 주일학교 교사들은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학교 교사가 해야 할 두 번째 책무라면 그것은 권면하는 겁니다. 권하는 겁니다. 훈계하는 겁니다. 학생들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지도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주일학교 교사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주일학교 공과 시간에 공과 잘하면 된다, 그것으로 내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교사는 학생들의 삶이 변하도록 촉구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누구를 만나냐, 어떤 교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앞에서 말했지만 무디라는 학생이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선생님을 만나자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변화가 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학생들은 어떤 교사를 만나냐, 어떤 주일학교 교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교사는 단순히 지식만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학생들의 삶에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교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여러분 반 학생들이 교사인 여러분을 통해서 뭔가 변화되고 있습니까? 꼭 교사가 아니더라도
구역장, 조장이라면 구역원들이, 조원들이 여러분을 만나서 그들의 삶이 지금 변화되고 있습니까?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는 거 보니까 크게 변화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과 1년을 함께 보냈는데도 그들의 삶이 전혀 변하지 않았다? 이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물론 막 다이나믹하게 큰 변화가 있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작은 영역에서라도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1년을 맡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더 망해간다면 이거 뭐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지금부터라도 학생들의 삶의 변화를 촉구하고 변화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가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학생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권면해 주셔야 합니다. 학생들이 세상의 가치에 빠져 살고 있다면 성경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이기적인 욕심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학생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을 본받을 수 있도록 권면해 주어야 합니다. 자신의 경험과 능력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학생들에게 예수님처럼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삶이 있다고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교사는 학생들이 어떻게든 예수님을 조금 더 닮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교사의 책무입니다. 그 일에 귀 쓰임 받는 교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가 공과 공부 시간에 잔소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자주 그런 모습을 봅니다. 교사들이 공과 공부 시간에 막 잔소리를 합니다. 야, 너희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아야 돼. 기도해야 돼. 말씀 봐야 돼. 막 이렇게 잔소리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학생들이 바뀌었다면 아마 다 바뀌었을 겁니다. 그렇게 하면 오히려 학생들은 더 엇나갑니다.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도 잔소리를 듣는, 교회 와서 또 잔소리 들으면 그게 얼마나 싫겠습니까? 바로 교회에 와 손절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는 물론 교사가 말로도 권면해야 하지만 먼저 교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다시 말해 모델링을 해주어야 한다는 것. 예수님을 전혀 닮지 않은 교사가 학생들에게 너희들 예수님을 닮아야 돼. 기도도 하나도 하지 않는 교사가 너희들 기도해야 돼. 말씀 하나도 안 보는 교사가 너희 말씀 봐야 돼. 이렇게 백날 얘기해봤자 학생들은 선생님이나 잘하세요. 속으로 생각하겠죠.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내가 먼저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 선생님이 먼저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고. 제가 성경 캠프를 인도하면 선생님들을 데리고 캠프에 들어가면 교사들에게 먼저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먼저 은혜를 받으셔야 합니다. 집회 시간에 여러분이 먼저 은혜를 받으시면 여러분의 반 아이들은 자동으로 은혜를 받게 됩니다. 우리 생각에는 학생들이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되고, 왜냐하면 성경 캠프는 학생들 위주니까 뭐 청장년 수련회야 선생님들이 먼저 은혜를 받겠지만 여기는 학생들 위주니까 학생이 먼저 은혜를 받고 양보한 후에 교사들이 그 다음에 남으면 은혜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교사가 집회 가운데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 그 집회 끝나고 밥 모임을 할 때 그 뜨거운 은혜를 가지고 학생들에게 막 은혜를 흘려보내게 돼. 그러니 그 아이들이 그 은혜를 받고 나도 저 선생님처럼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생기겠죠. 또 은혜를 받은 선생님은 그 누구보다 간절히 우리 아이들도 동일한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은혜를 받으면 자동적으로 그 반 아이들은 은혜를 받습니다. 제가 여러 번의 캠프를 인도했거든요. 여러분의 캠프를 따라가면서 제 안에 나름대로 이렇게 데이터가 생겼어요. 그 캠프에서 독보적으로 은혜를 받는 아이들이 꼭 생겨요. 뭐 수련회도 마찬가지. 수련회도 청장년 중에도 항상 독보적으로 은혜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거든요. 생명 캠프에서 독보적으로 받는 은혜를 받는 아이들은 항상 어느 반에서 나오냐면 그 반 학생 수가 많거나 아니면 뭐 레크레이션 1등 하거나 이런 반이 아니. 그 반 선생님이 가장 은혜를 많이 받은 반에서 항상 독보적인 1등의 은혜를 받은 학생이 나옵니다. 이건 제가 통계적으로 느낀 거. 뭐 성경에 적혀 있진 않아요. 근데 그럴 것 같아요, 당연히. 선생님이 은혜를 받으면 학생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이건 가정도 마찬가지. 부모님이 은혜를 받으면 그 집 아이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선생님이 캠프 내내 은혜를 하나도 못 받으면 그 반에 아무리 난다 긴다는 은혜에 타고난 애들이 다 모여 있어도 그 반은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동일하게 나의 자녀들이 진짜 믿음의 아이들이고 조금만 더 도와주면 자라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전혀 은혜 받지 못하면 그 아이들은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교사가 먼저 예수님을 닮아가야지 그 반 학생들에게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줄 수 있죠. 자신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뭔지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그걸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학생들은 교사들이 걸어간 그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서 걸어갑니다. 여러분, 눈 오는 길을 처음으로 걸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눈이 많이 쌓여 있으면 처음 걸어간 사람의 발자국을 따라서 그 다음 사람들이 걸어가게 됩니다. 교사가 이 믿음의 발자국을 남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그 뒤에 누가 따라와요? 여러분 반 아이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삐뚤삐뚤하게 그 발자취를 남기면 그 아이들은 다 삐뚤삐뚤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이 올곧은 신앙의 길을 보여주면 그 아이들은 뭔지 모르지만 그냥 그 길을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다 보면 아, 이 길이 정말 좋은 길이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 교사들이 먼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므로 반 아이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학교 교사가 세 번째로 해야 할 모든 지혜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지혜는 세상의 잡다한 지식이라든지 공부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말씀의 원리대로 생각하고 말씀이 기준이 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에 있는 교사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앞에도 말했지만 말씀을 가르치려면 누가 먼저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되냐면 교사가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가르쳐야 되니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얼마 전에 자녀교육 한명주 교수님을 통해서 배웠는데 부모님들이 말씀에 관심이 없는데 어떻게 아이들을 말씀으로 가정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암송하라고 할까요? 본인도 말씀 하나도 암송 안 하는데. 그래서 먼저 본인이 말씀으로 풍성해야 그 아이들을 말씀으로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시학 교회도 주일학교 교사가 되려면 그냥 주일학교 교사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1단계 성경 공부를 이수하셔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가장 기본적인 성경의 원리를 아는 사람이 말씀을 맡을 수 있고 그 말씀을 맡은 자가 아이들을 맡아야 말씀을 제대로 전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라면 말씀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이건 진짜 설명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수학 교사가 수학 문제를 못 풀면 그게 수학 교사입니다. 영어 교사가 영어 발음이 엉망이면 그게 영어 교사입니까? 체육 선생님인데 체육을 그 반에서 제일 못하면 어떻게 그게 체육 선생님이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주일학교 교사인데 자기 반 아이들보다 말씀을 더 모르면 그게 주일학교 교사입니까? 누가 그런 교사에게 배우고 싶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좋은 세상에 살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만약에 주일학교 학생들이 반 선생님을 선택할 수 있는 강의제로 바뀐다면 여러분 반은 무조건 폐강됩니다. 말씀을 모르니까 누가 배우고 싶겠습니까? 지금은 그냥 억지로 넣어주니까 지금 다 이렇게 차 있죠. 풀 차 있지만 여러분 만약에 그런 제도로 바뀌잖아요. 이 중에 교사 못할 교사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니 주일학교 교사들은 말씀 배우는 일을 절대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 공부 자리가 있잖아요. 내가 교사다냐 그해. 그러면 그해 성경 공부가 있는 자리는 무조건 들어가서 배워야 합니다. 어떻게 주일학교 교사들은 다들 1단계 성경 공부 신청하셨습니까? 저번 주에 들어갔더니 거의 신청을 안 했더라고요. 그럼 저에게 이렇게 반문하겠죠. 목사님 저는 이미
성경 공부 1단계, 2단계를 우수한 성적으로 이수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1단계, 2단계를 안 들어듭니다. 이제 떨어진 애들, 시험에 떨어진 아이들, 아니면 아직 새로운 친구들만 듣는 거지 저는 필요가 없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그러면 성경 공부 1단계에서 배운 삼위일체를 저에게 10분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성경 공부 2단계에서 배운 나음의 주제와 구조에 대해서 지금 앞에 나와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는 흔히 착각합니다. 내가 성경 공부를 이수했으니까 마치 그 과목을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 목사도 다 몰라요. 졸업한 거지 다 아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한다고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 반복해서 들어야 합니다. 성경 공부는 한두 번 듣는다고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청년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냥 청년이었을 때 교회에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면 저는 동일한 성경 공부를 무조건 10번 이상 듣습니다. 왜요? 멍청해서요? 물론 멍청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렇게 들을 때마다 새롭거든요. 다 아는 것 같지만 다 알지 못하거든요. 똑같은 성경 공부라도 여러분 제 신청해서 계속해서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릅니다. 1단계 성경 공부, 2단계 성경 공부. 여러분 몰라요. 하나도 몰라요. 기억 안 날 거예요. 책 표지가 무슨 색인지도 기억 안 날 겁니다. 그러면서 다 안다고 착각하는 게 문제입니다. 진짜 성경 공부를 여러분 졸업하고 싶잖아요. 여러분이 그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교육시킬 수 있으면 졸업해도 됩니다. 그럼 여러분 머리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 정도까지 돼야 졸업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냥 계속 반복해서 들으십시오. 그게 여러분에게 또 여러분이 가르치는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일입니다. 도저히 시간이 안 돼서 그렇게 못한다면 최소한 교사라면 매일 큐티는 하셔야죠. 하루에 말씀 한 번도 안 읽으면서 어떻게 주일에 와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칩니까? 양심이 없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학생들에게 야,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해야 한다. 자기 큐티 안 하면서 성경책 하나도 안 떠들어 보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그렇게 쉽게 할 수 있습니까? 교사의 심령이 말씀에서 완전히 메말라 버렸는데 어떻게 학생들의 심령 가운데 말씀을 풍성하게 도와줄 수 있습니까? 본인도 못하는데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이번 주부터 꼭 큐티 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가 아니라 오늘부터 큐티 꼭 하시길 바랍니다. 주일학교마다 밴드가 있을 거예요. 밴드에 좀 올리세요. 큐티를 하고. 그게 여러분을 점검해 주는 겁니다. 그걸 안 하면 계속 안 하게 되니까. 내가 주일학교 교사라면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학생들에게 말씀을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님을 닮도록 권면하고 모든 지혜로 다시 말해 말씀을 가르치면 학생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움받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가 되는 것 결코 쉽지 않은데 우리가 그렇게 하면 완전한 자가 될 수 있다고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모인 겁니다. 그게 바로 교사입니다. 물론 지금 내 눈앞에 있는 학생들을 바라보면 내 구역원을 바라보면 내 조원들을 바라보면 하나도 그런 모습이 기대되지 않죠. 예배 시간에 매일 지각하고 공과 공부 시간에 떠들고 찬양 율동 안 하고 얘가 완전한 자는커녕 그냥 평균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텐데 그러다 보니 교사로 섬기는 것이 의미가 있나 하는 회의감이 들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학생들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주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권면하고 믿음의 본을 보여주고 말씀의 지혜를 가르치면 언젠가 우리 반 학생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움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런 소망감이 없으면 교사 금방 내려놓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저는 해본 적이 있습니다. 무슨 생각인지 모르니까 답을 못하죠. 지금 우리 교회의 주일학교의 학생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움받게 되었을 때 그 학생들이 나중에 우리 교회의 청년부가 되고 장년부가 되었을 때
우리 교회가 어떨지 꿈꿔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자주 그런 꿈을 꿉니다. 그 꿈을 꾸면 기대가 됩니다. 노방전도를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아이들이 나중에 단기 선교에 가면 어떤 단기 선교가 될까? 친구 초청 잔치, 어마어마한 친구를 데리고 오는 그 아이들이 나중에 직장이나 대학교에 들어가면 그 캠퍼스와 그 직장을 어떻게 변화시킬까?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런 주일학교 학생들이 청년부가 됐을 때 그 청년부는 어마어마한 청년부가 되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 날을 꿈꾸며 주일학교에 오늘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 꿈을 같이 꾸며 기도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 꿈을 함께 공유하며 헌신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젠가 놀라운 열매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번 1월 달에 그 열매의 맛을 조금 맛봤습니다. 1월 달에 있었던 초중고 성경 캠프는 단지 그 캠프 안에서 뭘 우리가 잘해서, 저도 갔지만 우리가 뭘 잘해서 받게 된 그런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 주일학교를 지켜내기 위해서 수많은 여러분이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 교사들이 눈물로, 헌신으로, 섬김으로 씨앗을 뿌렸기에 우리는 그때 거둔 것일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학생들을 섬기는 그 헌신과 눈물이 절대 헛되지 않다는 뜻입니다. 언젠가 반드시 열매되어 나타날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돌아오는 주일에도 우리 반 아이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언젠가 그 학생들이 비록 내 반은 아니고 내 부서는 아니지만 언젠가 완전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물론 이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눈에 가시적인 결과가 빨리빨리 내 앞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의 바람은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우리 반 아이들이 막 기가 막히게 변화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지만 그게 쉽지가 않으니 연말이 되면 자꾸 교사를 그만두겠다고 합니다. 이유는 다양하지만 사실 결과는 같은 이야기입니다. 아무 변화가 없는 이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이걸 나는 이제 그만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오늘 본문 29절입니다. 교사들은 마음에 잘 새겨놓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2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바울과 같은 능력자도 자기의 힘으로 사역한 것이 아니라 자기 속에 능력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서 사역한다고 합니다. 그럼 자기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를 말합니까? 성령님. 다른 말로 하자면 위대한 사역자도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의 권능을 힘입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일까요? 이 아닐까요? 우리도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의 힘과 노력이 아닌 성령의 권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바울도 그리했는데 우리는 바울보다 훨씬 밑에 있는 사람인데 우리가 우리 힘으로 뭘 하겠다? 당연히 아이들이 변하지 않죠. 성령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교사를 하면서 힘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학생들이 말을 안 들어서? 학생들이 예배에 자주 결석해서? 내가 싫어하는 성도가 같은 부서의 교사로 섬겨서? 교육자 마음이 한 마음이 안 되어서? 뭐 그런 것도 이유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성령의 권능으로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힘든 겁니다. 당연하겠죠. 사람을 내 힘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의 힘으로 못 바꾸잖아요. 여러분이 몇 달을 배 아파서 낳은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이 변화시키지 못하잖아요. 또 여러분하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여러분 반 아이들을 고작 일주일에 2시간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성령의 권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령의 권능 없이는 우리 반 아이들을 절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교사라면 레크레이션을 잘하는 사람, 율동을 잘하는 사람, 활동 프로그램을 기가 막히게 잘 만드는 사람, 이게 교사의 자질이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사가 영혼을 변화시킵니다.
그럼 내가 교사입니까? 그러면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매주 내가 아이를 맡아야 되는데 이 아이를 내가 도저히 변화시킬 수 없으니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이 아이가 나를 통해서 내가 그 통로가 돼서 이 아이를 변화시키는 일에 나를 사용해 달라고 여러분 매일매일 매주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야 여러분이 맡고 있는 영혼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교사의 기도 제목 안에, 본인의 기도 제목 안에 성령 충만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어떤 교회 한 주일학교 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 권사님은 30년 동안 유아부 교사로 섬겼습니다. 한 부서를 30년 했습니다. 그래서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기독교 이렇게 방송국에서 이제 교사들 중에 누구를 인터뷰해야 될까 하다가 이제 그 교사가 이렇게 선정이 돼서 그 교사가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촬영하는 브이로그처럼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 선생님은 주일에 아이들이 이렇게 유아부에 오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을 교육자가 아니에요. 그냥 교사예요. 일반 교사인데 한 명 한 명 안아주고 그냥 안아주는 거예요. 우리 다 하죠. 근데 한 명 안고 기도해주고 집어넣고 또 기도해주고 집어넣고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그리고 토요일에는 각 학생들에 대한 이렇게 기도 제목과 상황들이 적혀 있어요. 그럼 그걸 먹고 기도를 해. 기도하고 나서 신방 전화하는 거예요. 어머니들한테. 내일 나올 수 있는지 물어보고 또 못 나온다고 하면 혹시 기도 제목 있냐고 물어봐서 또 기도 제목 거기다 업데이트하고. 되게 제가 영상을 보는데도 와 이런 교사하면 진짜 훌륭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흠잡을 데가 없다. 근데 이제 그 촬영하던 그 촬영 감독이 질문을 하나 던져요. 근데 권사님은 어떻게 이 유아부라는 한 부서를 무려 30년 동안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어떻게 이 부서를 계속 하실 생각을 했습니까? 교사를 어떻게 그렇게 길게 하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자 이 선생님이 자신의 딸 이야기를 하나 꺼냅니다. 자신에게는 15살 된 딸이 있었는데 갑자기 그 아이가 아프기 시작했대요. 이유를 몰라서. 그래서 이제 병원을 데려갔더니 뼈암이라는 특이한 암이죠. 뼈암이라는 암에 걸려서 이제 입원을 해야 되고 투병 생활을 해야 되대요. 그래서 정성껏 엄마가 그 딸을 돌봤죠. 이제 아직 앞길이 창창한 아이였는데 중고등학생인데 이 아이가 아프니까요. 근데 안타깝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아이가 죽게 됩니다. 슬픔 가운데 있던 그 유족도 어머니 특히 마음이 아팠는데 이제 아이가 죽고 나서 이제 그 방을 다 정리하다가 그 아이가 죽기 전에 남긴 일기장을 발견했어요. 그 일기장을 이렇게 읽어보는데 그 일기장에다가 그 아이가 죽기 전에 이런 메모를 남겼어요. 자신이 먼저 천국에 가 있을 테니 엄마 천국에서 만나자 이런 말들이 적혀 있었어요. 천국 소망이 엄청 많이 적혀 있는 거예요. 자신은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는 천국에 유학 간다고 생각하면 된다. 유학은 자주는 못 만나지만 언젠가 꼭 만나잖아요. 그렇잖아요. 죽는 게 아니니까. 마찬가지로 엄마 나는 유학에 갔으니까 엄마 우리 꼭 나중에 꼭 만나요 라는 그런 말을 거기다가 이렇게 기록을 한 겁니다. 그 일기장을 보면서 원래 진짜 슬픈 가운데 있었는데 큰 위로가 되었다고 해요. 근데 그러면서 문득 그 권사님한테 그 유아부 선생님한테 그런 생각이 이렇게 스쳐 지나갔대. 자신이 이 딸이 어렸을 때 유치원이 아닌 성교원에 이렇게 보냈대요. 근데 아마도 그곳에서 복음을 듣고 이 아이가 예수님을 믿었고 그 예수님을 믿은 아이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감사함을 죽기 전에 이렇게 편지처럼 일기장에 남겼구나 하는 생각이 이렇게 확 들어왔대. 그러면서 자기의 남은 여생, 이 권사님의 남은 여생을 내 딸에게도 그런 감사함이 있었는데 내가 다른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섬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대. 그래서 그걸 다짐하고 나서 유아부 교사를 신청한 거예요. 그 1년도 빠지지 않고 30년 동안 계속해서 그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영상이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그분이 그래서 권사님이 비록 지금 이 아이들 왜냐면 되게 유아부는 진짜 어리거든요. 자신이 전해주는 이 복음을 다 이해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 이해하지 못할 거다. 근데 언젠가 이 아이들도 자기 딸처럼
천국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인터뷰를 이렇게 마치고 그 영상이 이렇게 끝나요. 이것이 그녀를 30년 동안이라는 긴 세월 동안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는 여러분, 비록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허허벌판과 같은 여러분의 반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오늘 전한 그 복음, 여러분이 보여준 그 믿음의 발자취, 여러분이 가르쳐준 그 한 말씀이 언젠가 이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매주 반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눈물 흘리며 기도해 주세요. 그 씨앗이 열매되어 언젠가 맺혀지게 될 겁니다. 벌써 힘들다고 내년에는 그만해야지, 벌써 마음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있었다면 다시 그 마음을 붙드십시오.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기 힘들 때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어차피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변화가 됩니까?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사역할 때 더 수고로움은 줄어들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늘시학교의 주일학교 교사들을 통해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움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우리 1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가, 우리 2절로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항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며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가,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며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